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와 함께하는 7월 첫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신 말씀 중에서 주요 본문을 가지고 오이코스 나눔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완전한 치유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은 너무 깊고 심각해서 치료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질병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불치병도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은 치료하시고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가 어느 정도로 위중했는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 고통이 더 깊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자, 12절에서 말하는 너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여성을 나타내는 대명사인데요.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 즉 여호와의 백성을 여인으로 지칭하여 부르곤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즉 이스라엘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약도 효험이 없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의사도 없고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기댔던 이방 나라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은 우주의 고아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절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질병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하신 모습이 적나라하게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셨으니 그의 백성이 어디 가서 생명의 소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과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한 가닥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앞선 12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면 좀 전에 읽은 16절로 17절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먹는 자가 먹힘을 당하고 사로잡은 자가 사로잡힐 것이며 빼앗아간 자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는 자, 사로잡는 자, 빼앗는 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한 대적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대적들이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상처를 싸매고 회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이시며 회복자 되어주십니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오이코스 안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한 가닥 남은 소망은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망이 되어주시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위중한 질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반부인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공식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2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이 거주할 성읍과 집이 건축될 것이고 언약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만큼 회복 역시 완벽하고 철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땅을 회복하고 다시 그의 언약 백성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의로 통치할 지도자를 세우시며 그 지도자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내 앞에 나올 자가 누구냐라고 도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도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접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회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며 오직 그의 은혜로 언약 백성을 회복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적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23절 말씀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심판의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여기서 악인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백성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대적은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시작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전까지 끝나지 않으며 모든 악한 자가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으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이코스 나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신지 오이코스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함과 동시에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더불어 죄를 미워하는 깨어있는 양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분에 걸받지 않게 일상에서 범하는 죄의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세우실 새로운 지도자, 곧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왕이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모든 것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삶에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